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1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또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머문 그 처소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특별히 또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교회의 복음 전도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치유 기적의 결과를 계속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4장은 실제로 이 이전 그 3장 이야기의 바로 연속입니다. 사도들 백성에게 말할 때에 성전 관리들이 지금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한 이들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이들이 먼저 우리는 어떠한 이들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부류로 바리새인,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바리새인은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이 사도들이 부활이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 맡은 자는 이런 소란을 가장 어찌 보면 민감하게 바라본 그 사람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대제사장 다음 가는 그 지위를 누리던 사람으로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와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이 군인들의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의 이 지휘 하에는 다른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각각의 부대를 관할했습니다. 이 부대들은 그 성전을 순찰하고 혹은 이 성전 문들을 지키면서 이 성전의 그 보물들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살펴볼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몇몇의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성전에서 사도들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소동 때문에 이 솔로몬 행각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상류 귀족층이었습니다. 그 상류 귀족층으로 이들은 그 당시에 바로 대제사장 가문 출신들과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성전을 운영하는 그와 같은 일에 관여하고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성전 예배에 대한 방해와 그리고 이 소란 때문에 사도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도들을 반대하는 데는 분명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사도개인들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바로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라고 바로 2절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확실히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들을 매우 자극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그 여종에 대한 바울의 이 반응을 묘사하는 데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공적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도 받지 않았던 이 어부 출신의 이 두 사람,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듣고자 모인 그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그 키워드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는 아마 대속적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십자가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이 대속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바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로 그것, 바로 부활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였던 이 진리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바로 이 사도들을 가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그렇게 베드로와 이 요한이 붙잡혀서 그날 밤에 감금된 그것을 말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첫 번째 그 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대의 대장으로 확실히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절에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그 후원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비록 밤을 보냈을지라도 복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전파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5,000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이 설교로 그날 한꺼번에 5,000명의 그 남자가 회심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단 바로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성도들의 그 숫자가 남자의 그 숫자만 이 대략 5,000명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의 그 기적과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그 설교는 당시 이곳에 있던 그 지도자들에게는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5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을 살펴보시면 당시 사내들인 그 공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에서 모였나요?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세 집단이 당시 그 민족의 대법원이자 또 국회인 이 사내들인 이 공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회의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이 함께 그곳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절에 보면 이 관리들은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이 제사장들은 당시 바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과 이 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제사장들, 그리고 이들 가문의 다른 많은 가족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도자 역할을 해오던 전통 있는 그 가문의 수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을 당시에 이 필사하던 사람들 혹은 법률에 능통한 그 전문가를 가리키죠. 6절에 살펴보면 또 다른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이들이 함께 언급되었는데 지금 여기 6절에서도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이고 가야바는 주후 18년에서 36년에 바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처럼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왜 언급되었을까요? 둘 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언급되었던 이 요한과 이 알렉산더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둘 다 역시 가야바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7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7절에 그들이 첫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7절은 사도행전 바로 3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였던 그것을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뜰에서 말했던 바로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질문으로 이것보다 어찌 보면 더 나은 질문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 질문은 치유가 일어나게 된 바로 근원과 그리고 그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서도 당시의 이 지도자들은 예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도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지금 보면 비슷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 일은
이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그 치유와 그리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 이 둘 다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답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마치 기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가 그 답을 알았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베드로는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담대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자였던 이 누가는 이 표현을 복음서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주요 인물들과 관련하여서 매우 자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결과는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구절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사두개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 서기관들이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바리새인들이 아닌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그렇게 베드로는 이 사람의 그 치유와 관련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이 치유와 구원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이 구원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육체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바로 다음 절인 10절에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9절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공회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10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기원과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이 지금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요제를 확증하기 위해 이 베드로는 11절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로 포도원 비유에서 지도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시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 또한 이 시편을 사용하며 당시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로 비유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모퉁이돌. 처음에 버림받았으나 후에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퉁이돌이 무엇인가요? 모퉁이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로서 건물의 다른 돌들을 곧고 그리고 평평하게 만드는 지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세 번째로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 도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도록 높이 올리신 그 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느냐라고 물었던 당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답으로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건 아니면 법정에서 고소받은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답하고 있을 때건 간에 그들이 오로지 몰두했던 관심사는 그들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 아니라 주님의 명예와 오직 영광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사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그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또 가르치는 그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어떤 한 인물과 그 인물의 인격과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란 바로 예수라는 그 인물의 인격과 그리고 그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천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그 내용이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바로 이 설교였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4장의 이 내용은 같은 그 기적 사건을 가지고서 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바로 변론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친로마 성향이었던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베드로와 이 요한의 눈에 띄는 행동 때문에 불안의 그 요소들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도들을 잡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바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죄와 하나님 언약의 그 신실함을 대조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 언약의 바로 그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이 요한의 변론을 듣고 그들이 학식이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잡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해서 그들을 놔주며 경고하지만 사도들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교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리더십과 이제 새로이 세워진 리더십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세워진 리더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주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세워진 이 리더십인 바로 이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주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므로 이미 예전에 세워졌던 그 리더십이 패하고 이제 새로이 세워진 이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위협하는 이 세력들이 생기자 사도들은 먼저 무엇을 하였나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고난에 현재 함께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 상황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담대해질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이 공회 앞에 선 이 사도들과 어떠한 이 공회의 위협 속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을 이해하는 바로 그 열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무서운 공회의 그 권위 앞에서 그들이 정죄하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전혀 걸을 수 없던 자가 건강하게 되었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바로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찌 보면 더 깊이 알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에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삶을 내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러한 힘든 삶이 어찌 보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바로 전신 갑주를 입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시련의 그 연속이 아니라 기회가 가득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영강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친히 삶으로 살아나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바른 믿음으로 진정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각자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의 향기로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진정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아버지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아버지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령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친히 인자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여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어려운 이때 더욱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그 복음에 힘이 있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하여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문어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신영강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모이기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몸된 지체로서 각자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진정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로 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크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신영강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보다 더 모이기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그 몸된 지체로서 우리 각자 머문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덕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진정 위로받고 하나님께 또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웃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심정을 시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때일수록 하나님 먼저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체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의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내일의 삶을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일을 더욱더 아버지 열심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늘 주님과 동행하여 힘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을 나아갈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나갈 수 있는 여기게 소원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